우리가 살다가 보면 삶에서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가 왜 나에게 다가왔는가?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상황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특별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직접 예수님 앞에 질문하지 못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능력자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해답 맞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뭔가 조금 퀘셔너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사람이고 또한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그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면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있을 때 주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심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당장 눈앞의 현실들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강은 계속해서 약해져 있습니다. 회복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평생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남편과 아이의 변화되는 모습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하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에게는 한 가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즉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들의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민족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를 잃은 거예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세와 그리고 또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해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저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 오는 것에 대하여 웰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요, 그 왕은 악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취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악독하면서 빼앗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그 악행이요 끊임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그 왕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죠.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요 세례 요한은 듣고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보니까 헤롯은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악행은 더 심해지고 있고요, 또한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이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해가 되나요? 저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메시아 대망세상을 갖고 있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악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똑같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섬기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뭔가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정의로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어찌 보면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불의한 일로 이득을 취하고 그 사람들이 뭐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왜 가만히 계신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장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인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외롭고 쓸쓸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병들고 힘든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가정에는 불쑥불쑥 문제들이 터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형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했으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가? 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다가 심지어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이런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에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도 누구나 세례 요한처럼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거장인 모세도요,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 엘리야도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적인 디프레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들을 믿음의 위기들을 삶의 위기들을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의심이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하라.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왜 너희들이 의심하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메시아를 찾아봐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대답을 보면 뭔가 좀 동문서답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훌륭한 답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다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또다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아니 당신이 메시아 맞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또다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찾아가면 이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권면을 합니다. 더 기도하세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권면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다, 맞다, 그렇게 대답했어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이해가 다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은 알고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답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게 뭐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것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해석하지 아니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요, 익히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떠한 역사들이 있을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 자기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해를 했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맞구나,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라고 알고 확신하고 믿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고향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예수님의 그 가족들을 보면서 실족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요,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메시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 어부 출신들이냐, 어떻게 메시아가 이 세리와 같이 지내고 또한 창기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족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커서 실족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너무 럭셔리 해가지고 실족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너무 작아서 실족하기도 하고요, 메뉴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목사님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교회 리더십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실족하지 않을까요? 다른 곳에도요, 실족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실족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판단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은요,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 의견이 수용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언제 하루는 다른 청년들한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들어가고 싶은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하이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합격시켰을 텐데 나를 합격시키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구나,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좀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뜻대로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 교회 못쓸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내 뜻대로 돌아와 주면, 내 뜻대로 살면 우리 좋은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남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도 자신의 기준을 세워놓고 만일 자신의 생각과 달라질 때에는요,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도 의심하고 또한 실망하기도 합니다. 병 고치려고 교회 나왔고 예수님 믿었는데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합니다. 예수님 믿고 승진하고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등한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다 외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외적인 복을 추구하고 있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복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우상과 딜을 합니다. 우상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돈을 바치면 이만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바치고 헌신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말짱 헛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의심의 원인이 있다면, 실족의 원인이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가 봤어요. 시각 장애인이 보게 되었어요. 아니,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면요,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또한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이라고 하는 어두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왜 나를 이 감옥에 내버려 두시는가? 메시아라면 당연히 이 감옥에서 풀어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퀘스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다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마치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헤롯 왕이요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다 무너지고 그 놀라운 사건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인데 세례 요한은 감옥이라고 하는 인생의 고난을 걸어가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의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 능력인 것 같고 권력이 능력인 것 같고 지식이 능력이고 인간관계가 능력이고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아십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능력이고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요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문제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모든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느냐고. 오늘 우리도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해답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방법이고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방법으로 예수님을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돈이 능력이고 돈이 방법이고 인간관계가 능력이고 권력이 방법이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문제,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결국 해답을 우리는 얻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상의 해답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고백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기다리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내 가정 문제의 해답이고 비즈니스의 해답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